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요즘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예보를 보니까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만약 일기예보도 없고 또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열흘 이상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춥고 힘들어도 끝을 알고 견디는 것과 또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고 견디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끝을 알지 못하고 지속되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같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은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매일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상황 또한 지속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으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그리고 핍박이 극에 달해져 있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멸살시키려고 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이려는 음모에 걸려들고 사형에 처하는 등 온갖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고 또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끝을 알지 못하며 지속되는 고난을 겪을 때 첫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행복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고난 또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은 아무리 고난이 지속된다 해도 끝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견디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고난 후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랩 주석에서는 반전의 은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난이 끝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불행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박해와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속되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날 보시지 않으시는가라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보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헬라어로 에피립토인데 어디에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겨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께 또 때가 되면 반전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또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고난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다 알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던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반전의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를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하며 염려를 던지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우울을 극복하고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신뢰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한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고 또 미움도 커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던져야 우리는 우리의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끝을 알지 못하며 지속되는 고난을 겪을 때 두 번째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말 근신하다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인데 근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네포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판단하여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문자 그대로 잠에서 깨어라라는 말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레고레오의 뜻은 지켜보다, 망을 보다, 경계하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할까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마귀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초식 동물들은 약하지만 항상 큰 무리를 지어 살아가고 또 달리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무리 약해도 무리가 크면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넓은 광야를 지나 이동할 때 큰 무리를 지어서 빠르게 달릴 때는 아무리 동물의 왕 사자라 하더라도 쉽게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초식 동물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계속 무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리거나 약해서 따라가지 못해 낙오된 동물들을 바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자의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초식동물의 무리에서 낙오된 동물처럼 신앙의 울타리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낙오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염려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계속되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마귀에게 삼킨 바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림나는 걱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원망이 찾아오고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결국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오로지 믿는 우리를 교회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낙오되게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난 망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염려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고 약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낙오된 동물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염려로 인해 믿음이 약해진 우리는 시험에 들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이러다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겠구나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염려하며 잠을 못 이루는 나, 당장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 나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하며 깊은 고독과 우울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려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를,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많이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네 아들을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던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실수하고 시험에 들 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아니,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더 이상 기도할 때 울며 속상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그 자리에서 계속 염려하며 머물러 있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울고 슬퍼하며 그 우울에 빠져 있는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노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어 평안을 되찾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끝을 알지 못하며 지속되는 고난을 겪을 때 세 번째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며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속되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고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눈앞에 있는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이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에 비하면 잠깐이니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고난 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니 지금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고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더욱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뒤안길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 고난의 시간은 인생의 전체에 있는 그 시간 중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는 정말 아주 잠깐의 고난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믿음의 반석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길어지고 또 막막하고 답답해도 그 고난을 통해 나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찰리 채플린은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겪은 고난의 시간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멀리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보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나를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광야를 계속 걷고 때로는 전쟁도 해야 했던 40년은 너무나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 긴 시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모두 흩어지게 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믿음을 지켜나갔고 또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로 인해 전해진 복음이 지금의 우리까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는 막막해지고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고난의 주체와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알고 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고난이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걱정이 깊어지고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 내 자신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모든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고난이 올 때 근신하고 깨어서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나긴 전쟁 중에 있는 난민들을 기억하셔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유동 교회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지나가서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악화되어서 중환자실에 계신 조규창 장로님, 또 경미한 뇌졸중으로 말이 어눌해져서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는 김덕화 권사님, 또 지병이었던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심정지로 의식이 없으신 오정란 집사님, 이 세 분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지속될 때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을 통해 또한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나긴 전쟁 중에 있는 난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아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수유동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아쉬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잘 이겨내서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계신 조규찬 장로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이 어눌해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김덕화 권사님,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치시고 치유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정란 집사님 속히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의식을 깨어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지속될 때 연약한 우리는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잠을 못 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정신을 차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성장시키시고 단단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지속적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모든 고난이 끝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동 교회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온 교회가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읍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조규창 장로님, 김덕화 권사님, 오정남 집사님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을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